찬미 예수님, 여러분들 오늘 날씨도 친절하지 못한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오신 바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수고하신 그 수고만큼 더 큰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이 자리 안에서 충분히 받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한국외방선교회가 미주 지역에 진출을 해서 특히 동부 지역 그 후원의 그 정기 모임을 첫 번째 하는 아주 거룩하고도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바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시간들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과 참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 자리 안에서 우리가 싹 트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보통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선교하면은 선교,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전교, 중국말로는 또 전도라고도 하고, 뭐 전도자 또는 뭐 전교사, 선교사,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선교, 전교, 그 다음에 이제 포항에 있는 어느 수녀원이 있는데 비슷한 말로 쓰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모 베네딕토회, 모 베네딕토 수녀회. 무슨? 포항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왔네요. 선교, 전교, 포교, 전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뭐가 맞지? 들으는 어떤 분들은 이런 막 좀 혼란스러운데 뭐가 맞죠? 하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말로 하면은 추안지아오. 그러니까 전교. 제가 지금 소속이 한국외방선교회인데 선교회라고 하지 않고 중국에서는 한국외방전교회라고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전교,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면은 전교라고 하면은 어떤 두 가지의 어떤 의미가 약간씩 달라요. 선교의 어떤 의미는 뭐냐고 하느냐면은 서로 언어가 다르거나 문화가 다르면은 선교라고 하고,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지만 하느님을 모르는 그런 이들에게 전교를 하게 될 때는 말 그대로 전교.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가서 같은 말로 중국말로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문화는 다르지만 거기서는 정확한 표현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교구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외방 전교회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 정확한 그 네임이 한국 외방 선교회인데 선교가 맞냐 전교회가 맞냐, 중국에서는 전교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해도 쉽고 정확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쓰기로는 그 전교와 선교를 혼용해서 써도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알고 계시는 미셔너리들, 우리 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외방선교회, 그리고 다른 분들 또 여러 회가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메리놀 외방 뭐라고요? 전교회입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표현할 때 메리놀 외방 전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리 외방 전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들과 우리 한국 외방 선교회는 다른 건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와 전교에 대한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선교, 전교. 그럼 포교는 뭐지? 포교, 전도. 그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지는 않죠. 그 뜻이 우리가 뭐 통하지 않을 어떤 단어라든가 해서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배척하는 것은 아니고, 근데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전교, 선교 두 개를 혼용해서 써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외방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 그대로 한국외방선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외방선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에 지금 10개, 한국을 포함해서 10개 나라에 나가 있습니다. 저희들 신부가 지금 74명 사제서품 받아서 현재 55명이 밖에 외부에서 9개 나라에서 11개 교구에서 우리 선교회 선교사로서 각자 나름대로 애써 우리가 기쁘게 그런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의 주제가
로마서 10장 15절 이야기를 제가 굳이 선택한 것은 다시금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이야기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다시 또 지금부터 2001년 제가 사제서품을 받을 때 그 다음에 1990년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그때의 어떤 그 느낌들 지금으로 신학교부터 시작하면 28년이 지났죠. 그렇게 지난 그 시간 안에서 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또 저 나름대로 많이 긴장하고 또 갈등하고 많은 더러운 어떤 시간에 있어서는 많이 그 좌절되는 그런 시간들도 많았었죠.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갔을 때가 그 파푸아뉴기니아를 가게 됐는데 그 파푸아뉴기니아를 갔을 때 처음에는 그냥 아주 그냥 허황된 어떤 이상만을 저는 쫓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이렇게 가보니까 처음 생각들하고 많이 달라지죠. 일단 먼저 기후가 힘들죠. 굉장히 더워서 죽겠어요, 그냥. 물이 없으니까 씻지를 못하니까 추워 죽겠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고구마만, 그들은 고구마가 주식인데 고구마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렇게 고구마만 먹고 살고. 그러면 전기가 있냐? 전기가 없어요. 석유 냉장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석유 냉장고. 못 들어보셨죠? 저도 못 들어봤는데 가서 봤어요. 그나마 석유 냉장고는 다운타운에 좀 가까이 인접한 성당에 있는 이들은 석유 냉장고를 씁니다. 그 석유 냉장고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생각도 못 하죠. 그 석유 냉장고가 어떻게 하냐면은 뒤에 이렇게 그 석유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뚝뚝 떨어지면서 불이 나오죠. 그러면 그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음이 얼겠어요, 안 얼겠어요?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야 낫죠. 그런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선배들이 지금도 그렇게 있고 지금은 대부분 제 후배들이 다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 자기의 청춘을 못 바치는 그들 젊은이들 그 신부와 수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레이 미셔너리들도 많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제가 아까 몇 번 제가 좀 나왔었는데 저도 좀 나온 거 보셨습니까? 예. 예. 제가 파푸아뉴기니아에 있을 때 그때 그 사진들은 아주 오랜 올드 버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사진 뭐 이렇게 뭐 편집하니까 나오지도 않고 또 그때 했던 오늘 또 이 영상을 같이 함께 보면서 또 저 나름대로 또 깊은 상념에 잠기는 게 여러분들 샤워를 물로만 샤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샤워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 저는 흙으로 샤워했습니다. 흙. 샤워하는 데 가면은 걸어가면 한 30분을 정거를 걸어가면 됩니다. 물이 모여 있어요. 근데 오면은 또 더워. 하나만 해요. 그래도 그 느낌이 그냥 즐거우니까 또 그냥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동네 사람들과 오가는 그 길 안에서 또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우리가 친교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떨 때는 뭐 간판 같은 거, 그 우퍼라고 호주에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예. 그거, 조그만 거. 거기에 이제 잼 좀 발라가지고 가면은 온 동네 애들 다 끌어와요. 그거 하나만 들고 가자 이러면은 자던 애들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다 따라와. 그리고 그거 하나 가지고 찔끔찔끔 떼줘요. 그렇게 해도 그걸 고맙다고, 미야마마스뚜루야. 지금 정말 고맙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 모습들. 그리고 그 부활 때 듣기 같은 경우에는, 그 선물을 하나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주 농축된 그 주스 같은 거 있죠. 거기에다가 설탕은 검정 그 블랙 슈거 그걸 그냥 붓고 그것만 부으면은 그러니까 좀 비싸. 그러니까 사카린을 그다음에 부어요. 사카린을 붓고 그럼 물은 어디에 있냐? 물이 없죠. 물은 그냥 이제 이 성당 벽 이렇게 해서 끝에 그 드레인 이렇게 해서 쭉 오면 물이 내려오고 그냥 한 어느 통이 있어요. 저장고에 그냥 물이 다 들어가. 그 안을 맨정신으로 쳐다보면 못 먹어. 예. 그렇지만 그들이 나나 어차피 똑같이 그냥 저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어디 가다가 뭐 먹을 때 힘들면은 그래 이렇게 해서 그 죽으면은 나도 순교하는 거고 얼마나 기쁜가. 예.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또 그러고 나서 먹고 나니까 한 번도 저는 배탈 난 적이 없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고열이 이제 좀 나고 힘들었던 그런 적은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참 희한하게 독하다 싶었던 게, 나는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다 싶었던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 한국예방선교회 신부들이 74명인데 그 74명 중에서 파푸아뉴기니아 가서 말라리아 안 걸렸던 사람 저 혼자밖에 없어요. 전부 다 걸려가지고 보통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또는 두 달에 뭐 덜어는 뭐 이렇게 텀이 좀 다른데 보통 한 번씩 이래가지고 밥을 먹으러 안 나오거나 조금 뭐 형 나 오늘 좀 힘들어 이렇게 하면은 그 말라리아로 그러고 있어요. 그럼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얼음물 수건으로 이렇게 짜가지고 몸 닦아주고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그게 그냥 전부 다입니다.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들도 없어요. 또 뭐 약도 그렇게 없고 그거는 이제 한번 걸리면은 그냥 평생 가는 거죠. 어쩌면은 그게 제 생각에는 그게 큰 십자가를 그렇게 그냥 같이 지고 가는 거 아닌가. 누군가에게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오늘 바오로 사도가 나오는 그 말씀이 주옥 같은 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어떤 그런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거나 마셔도 모두 주님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있는 말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15절, 16절 거기 사는 이야기들이 내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가슴을 짓누르고 오는지 그러면서 그 짓눌린 그 가슴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어떤 아주 즐거운 그러한 그 거룩한 압박들을 우리가 이렇게 일상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또 큰 은혜는 또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사실 이게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그 고린도 전서를 포함해서 디도서 뭐 등등 뭐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 그 어떤 이야기들이 사실 대단합니다. 나는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습니다. 그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달려야 할 길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명예를 얻고 그 다음에 지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제대로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세상의 어떤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믿으면은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믿으면은 아팠던 병도 낫고 하나님 믿으면은 안 되던 장사도 되고 하나님 믿으면은 아이도 공부 못하는 아이도 좋은 학교 가고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허다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신 그런 사명들은 그 마르코복음 16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많은 곳을 이렇게 훑어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원수를 사랑하라 또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뭐 등등 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지상 최고의 그러한 어떤 그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 바로 너희들은 온 세상에 나와서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 사실 공간복음에서 약간의 차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오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 만인들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그러한 가르침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세례를 받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짤막한 이야기로 이렇게 끝을 냅니다. 그렇게 끝을 내고 있지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하는 바가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하라고 하는 지상 최고의 과제, 그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소홀했던가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왔던가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해야 할 그런 복음들이 뭔가 그렇게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바로 전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거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이죠. 거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때, 그리고 오늘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 그 소식을 전하는 게, 그 소식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바로 그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알아듣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더한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십자가들을 품어내야 되는 것이죠. 끼얹거나 지거나 이거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다양한 여러분의 십자가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십자가 하나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게으른 소리를 합니다. 나에게는 십자가가 없었으면 좋겠다. 십자가만 없으면 나는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걸 못했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허다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러한 십자가 없으면 다른 십자가 없을 것 같습니까? 더 큰 십자가, 더 무거운 십자가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던 지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십자가의 무게는 또 어떠면 그 어떠한 종류의 그런 십자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 시대 당시 때의 어떤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그 고정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가 추적을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지 지금 보면은 소름 끼칩니다. 그리고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을 맞았죠. 채찍. 그 채찍의 모습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죽을 가늘게 잘라 7가닥 정도를 꼬았다. 그리고 가죽 끝에는 나무를 길게 매달아 손에 움켜쥐면 딱 맞게끔 하고 그 끝에다가 다시 가죽 끝을 매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죽끈을 손에 이렇게 칭칭 이제 이렇게 감으면은 안 움직이고 또 제대로 때리겠죠. 그렇게 제대로 때리는 그 손에 그 채찍 마디마디에는 그 마디마디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짐승들의 날카로운 뼈를 갈아서 꽂고 그 줄의 제일 끝에는 엄지 손가락만한 납을 달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이제부터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정없이 그냥 훌에 치면은 살이 난도질되고 다 찢겨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뼈가 밖으로 드러난다고 그래요. 뼈가 밖으로 드러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채찍으로 옆구리를 한 대 톡 치게 되면은 창자가 쏟아져 나온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태리 그 트리노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예수님 수위에 의하면은 그 추정하기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채찍을 몇 회? 80회. 80회 맞았다고 하니까 뭐 그냥 뭐 뼈가 살이 뭐 제대로 남아나겠습니까? 피라는 피는 다 쏟아냈을 것이고 뼈는 그냥 뭐 다 드러나서 드러난 뼈가 다 박살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이런 손이 80회. 그러면은 80회 맞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 아니지. 그 다음에 이제 피가 엉겨붙고 막 그렇게 된 어떤 그 상태에서 그 다음 한 100파운드 정도 되는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100파운드. 그리고 한 600m 되는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렇게 걸어가셨던 길로 추정되는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면서 애달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14처 안에서 제가 참 인상적으로 보는 거는 제 5처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 넘어지셨어요? 몇 처였어요? 3처, 7처, 9처에서 그렇게 넘어졌죠. 예. 그리고 10처에서는요? 메이플우드의 역시 대표 주자로 10처에서 옷벗김을 당하죠. 그러니까 십자가형에서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형에 보면은 저기 그 하의에 뭐가 이렇게 수건처럼 뭐가 이렇게 걸쳐져 있지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다. 이 고정된 바에 의하면은 옷을 다 벗겨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형 그 자체가 수치고 그 자체가 공포고 그렇기 때문에 다 벗겨버린대요, 그냥. 다 벗겨버리면 거기에서 이제 뭐 이 가슴부터 이게 종아리까지부터 해서 한 80대를 그냥 후려 쳐버리니까 그 살이 뭐 그냥 온전하겠습니까? 엄청난 어떤 그런 고통들을
그렇게 감내하면서 그렇게 갔었는데 그렇게 해서 3처, 7처, 9처에서 기진맥진했으니까 넘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넘어졌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랬는데 그 안에서 5처에서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5처에서 시몬, 키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얼떨결에 진 그 십자가 때문에 그 키레네 사람 시몬은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교회의 역사 동안에는 끊임없이 계속 그 이름은 우리 안에서 회자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답을 하나만 찾아내야죠. 우리 역시도 바로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 이 과정 안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었던 그런 십자가가 있거나 지게 된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키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 역시도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만 건져가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고 있는 그런 십자가 그거 때문에 실망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어쩌면 그 십자가 때문에 키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세상살이에서는 어떨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는 엄청난 축복을 그렇게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못을 보니까 그러니까 15cm. 이만한 못을 그러니까 양손에 그냥 박게 되죠. 양손에 박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발에 박을 때는 발이 두 개니까 뭐 두 개 퉁퉁 나누어서 박았냐면 그게 아니고 그냥 발목을 비틀어서 그냥 같이 겹친 그 상태에서 못을 그냥 냅다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버티면은 보통 한 3, 4, 5일, 길면은 일주일 안에 바이바이. 그래야 되는 거란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지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그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되고, 또 그런 발걸음으로 나서는 우리에게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까 우리 그 동영상으로 우리가 그 잠깐 좀 봤습니다만은, 보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모습의 그런 발들을 우리는 봤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자기 각자의 어떤 그 발을 미용을 위해서 이렇게 가꾸기도 하고 어떻게 하지만, 저는 어찌 보면 그런 것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그러한 어떤 발도 소중하고 예쁘고 곱겠죠. 그렇지만 또 하나의 발이, 또 소중한 발이 있습니다. 저는 그 무용가 이름이 뭐죠? 무슨 매장가? 김매장가? 예, 있죠. 저는 그분의 그때 발을 보면서 그 장인 정신의 발은 바로 저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각 나라를 보면서 특히 나병 환자들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있는 바로 그 발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만났던 그들 안에서 저도 수도 없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예수를 더러는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더러는 애달게 이렇게 만나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국예방선교회가 뭐 하는 단체인가, 방금 보신 것처럼 이런 일을 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정성으로 함께 해주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 신부들이 거기에서 공수의 지붕을 짓고 있고 다리를 낳고 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비록 빗물에 담근 그 주스이지만 그 주스 한 잔도 그들에게 기쁘게 건넬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제가 기쁜 것이 아니라 저보다 성모님이 더 기쁠 것이고, 저보다 예수님이 더 기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쁜 날이 될 날이 바로 오늘인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바로 그 발걸음이 저는 굉장히 소중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바로 그 발걸음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발걸음들이 탈출기에서 어떨 때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를 헤매고 있고 이드로 제사장의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부릅니다. 그 모세를 불러서 보내시죠. 그 보내시는 게 미떼레, 그게 보낸다는 것이죠. 이때 미사에 에스트. 라틴어로 미사가 끝나면은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는 게 이때 미사 에스트. 미떼가 뭐냐면은 라틴어로 미떼레라고 하는 기본형이 미떼레, 보내다, 파견하다 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불러서
가거라. 가서 내 민족들을 구하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냄을 받았던 바로 그 모세가 결국 그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함께 가게 되는 그러한 인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던 그 어떤 그 인도 받았던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습을 지금은 우리가 그 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때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나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그렇게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단단한 그러한 다짐을 하는 바로 그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미사 때도 그렇고 또 독서와 복음을 들을 때도 그렇고 언제든 이런 그 문장 안에 있는 큰 은혜들이 함축된 은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제 복음을 우리가 또 이렇게 듣게 될 텐데 그 미사 때 듣게 될 그 복음을 안에서도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마태오복음 28장 20절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냐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제가 그 아까 이 공소 방문이나 이런 걸 보셨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저는 사실 어떨 때는 긴장이 되기도 했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제가 그 이쪽 그 산에서 저쪽으로 가는데 그에 다리를 하나 놓은 게 있습니다. 다리로 딱 하나만 놨어요. 떨어지면 바로 죽습니다. 무조건 죽어요. 떨어지면. 얼마나 깊은데 떨어지면 무조건 죽어요. 그런데 거기는 건너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 제가 한 기도가 저는 한 가지 있습니다. 필요하면 살리시고 필요 없으면 죽이십시오. 근데 보니까 비가 왔는지 좀 비끌비끌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있는 그 원주민들 앞뒤로 길라잡이로 갔던 그들은 그냥 뭐 대충 슬슬슬슬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앞뒤로 이제 몸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묶어요. 줄을 묶어서 떨어지면 잡아주겠죠. 안 잡아주면 죽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두려우니까 진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그리고 밑을 쳐다보지 마라 그래. 밑을 보지 말고 그냥 나무 앞에만 쳐다보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탁 내리니까 그냥 몸이 축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살았다. 근데 살면 뭡니까? 다음에 갈 때 그 집을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예. 그런데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살려면 살리십시오. 제가 병원에서 제가 허리 어깨 수술을 하면서 제가 7번 전신마취를 했습니다. 7번. 그러니까 누구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예 허리에 지퍼를 달든지 열었다 닫았다. 그런데 제가 항상 병원에서 그 수술실에 들어갈 때 꼭 하는 기도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필요하면 살리시고 필요 없으면 이대로 곱게 그냥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냥 그랬죠. 근데 꼭 살려주시는 거 보면 아직까지는 좀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각자는 고해성사 때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나는 이렇게 해서 무슨 의미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쳐서 나는 뭐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제가 여기서 그걸 건널 때도 내 등 뒤에서 어찌 보면 앞뒤에서 나를 잡아주는 것보다 하늘에서 나를 잡아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저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었고 또 다른 길들도 또 이렇게 해서 절벽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야 될 쇼카스로 가야 돼요. 만약 그 길을 안 가게 되면 이틀을 돌아가야 됩니다. 산을 4개를 더 넘어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때도 밑에 쳐다보면 안 돼요. 밑에 쳐다보면 바로 그렇게 중심을 잃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눈을 감든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감각으로 이렇게 하고 그냥 이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때도 저는 또 기도했죠. 그때만큼 또 그렇게 간절한 내가 평상시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은 그때만큼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당신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윽박질렀어요. 그렇게 거룩한 윽박을 지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저는 앞으로도 늘 그랬습니다.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또 참 왜 나에게는 이렇게 참 비단길이 없고 누구는 참 비단길을 잘도 걸어가더만
나는 왜 가는 데마다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그냥 이런 일이 이렇게 쏟아지는가 그렇게 싶었는데 저니까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 회에서 그 아닌 다른 누군가를 보냈으면 아니고 저는 저희 나름의 어떤 영적 교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저니까 보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니까 그런 일을 맡을만 하니까 그런 것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맡기신 것이고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늘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좌절하고 그렇게 실망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내가 지금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저는 늘 그것만 생각합니다. 고울이 하나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기다릴까? 아니면은 뭐 셋업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은 움직여야 되나? 뭐든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짜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함께 계신다는 그 복음을 오늘 우리가 곧 이어지는 미사에서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참 그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필리피서 4장 13절 그때 한번 다른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나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필리피서 4장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선물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긴장되고 고통스럽고 당혹스러운 그런 일들이 생길 때 나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 바라고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거듭나게 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신원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5절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고 여러분의 발이 그렇게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해지는 발은 치장한다고 해서 매니큐어 바르고 로션을 잔뜩 찍어 바른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걸어가신 그 걸음을 우리도 기꺼이 함께 걸어가겠다는 그 다짐들 그리고 그 나에게 유형무형으로 다가오는 그런 십자가에 대해서 단단히 짊어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애틋한 그러한 다짐을 통해서 우리의 발은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발로 그리고 아름다운 발로 그렇게 거듭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어떤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발, 거룩한 마음을 가진 그 날의 첫날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받은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렇게 머무시길 바랍니다.